요한계시록 14장까지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고 또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15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궁금하면 홈페이지에 설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다시 들으면서 또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또 15장 바로 하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사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버렸을 것 같아서 이제 큰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밤못섬으로 또 유배를 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증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결국 밤못섬으로 이렇게 유배까지 당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상 교회들은 많은 그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그 권력자가 교회를 핍박했을 때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회의 그 앞날 역시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7 자체가 완전한 그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즉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땅의 교회,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지금도 돌보시고, 이 세상의 그 권세자들이 아무리 큰 그 권세를 가지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7교회도 그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때에 따라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때에 따라 격려하시고, 때에 따라 칭찬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돼서 그 천상에서 되어지는 그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4장과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의 도장이 박혀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앞뒷면에는 빽빽하게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7개 도장으로 봉인이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가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 빽빽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누구나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봉인을 떼시는니다. 그럼으로써 시작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그 초림 때부터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들의 그 끝은 언제겠어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마지막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경고와 심판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시는가 하는 사실을 택한 백성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에 그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 즉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 나라들, 민족들, 왕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15장, 1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중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재앙, 7대접재앙에 관해서 오늘 15장과 16장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때가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 벌어질 그 일들이 인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는 일은 순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이 7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7나팔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7대접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진노, 하나님의 그 맹렬한 그 심판이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그 백성들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일곱 이 대접 재앙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보면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즉 놀라운 그 의미예요. 하늘에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 표적을 보니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여기서 일곱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을 가졌으니, 일곱 대접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완성되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것으로 완성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 얘기는 일곱 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완성되리라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바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유리 같은 바다라는 의미예요. 즉 그 말은 그만큼 바다가 잔잔하고, 그만큼 잔잔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수정처럼 빛나는,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5장 말씀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불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의미를 알려면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의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홍해 바다인 겁니다. 물론 진짜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다의 그 속 깊은 곳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 자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그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서 전부 다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력인 이 바다를 이처럼 치셔서 친히 그 바다를 정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정복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그 바다가 고요한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수정 바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정복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으며 동시에 애굽의 그 군대는 그 바다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진노의 그 심판이 이 바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지금 이처럼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처럼 장엄하게 묘사해 놓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중반절에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즉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력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은 13장,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그 짐승의 모양을 닮은 그의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탄,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탄을 의미하고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용을 섬기게 하고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섬기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계시록 16장 13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이 용과 짐승,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의미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과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그 초림 때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 마지막 날들 동안 끊임없이 활동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것을 표현하냐면은 그의 이름의 수라 언급합니다.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17절에 있는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이 되지 못한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7이라면 상징적인 의미로서 7이라면은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7이 되지 못한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겠어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 신인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실상은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777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인 채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존재들이 이 사탄과 이 세상 나라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은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한 그 성경 해석들 유튜브를 보고 666이 바코드라더라, 베리칩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해석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눈을 얘기했어요? 이 눈을 얘기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얘기했을까요? 싹이 요즘 뭐 봄 싹이 돋잖아요. 그 눈을 얘기했을까요? 물고기를 잡는 그물 눈을 얘기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이 난다 이렇게 했으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눈이 들어가니까 눈에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눈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요. 즉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문장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장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단을 봐야 되겠죠.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게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자칭 하나님이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도 그렇고 또 이 정명석 씨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최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그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왜 모세의 노래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 사건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본질상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택한 자녀들을 불러내시고 만국으로부터 영광 받으실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그 분, 그러한 우리 하나님은 그의 그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로 만연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의롭고 진리니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지금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 왕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5절 이하인데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증거 장막, 증거막 즉 성막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증거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성막을 증거 장막, 즉 증거를 위한 막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막을 증거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심지어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이 법궤를 증거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증거궤 안에 증거 문서인 십계명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증거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막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증거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법궤 언약궤를 언약 문서가 담겨 있는 궤이기 때문에 언약궤다, 증거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십계명은 언약 문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신실하겠다, 끝까지 너를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돌볼 것이고 너의 앞날을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셔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강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용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적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언약적 그 심판이 뭐였어요? 칼,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그 증거 장막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증거 문서인 언약궤가 있고 거기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그런 일곱 천사가 이 증거 장막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일곱 대접 재앙이 이 세상을 향하여 쏟아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일곱 천사의 모습을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 천사들은 왕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 일들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래서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일곱 금 대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5장 7절 이하 이 부분도 같이 찾아볼게요. 계시록 5장 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7절 8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향이 가득한 그 금 대접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 그 8장에 보면은,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또 뭐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냐면은, 제가 봉독할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 금대접 안에 있던 그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쏟아 부어지는 거기에 우레와 그 번개와 천둥, 우박, 이런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떡합니까? 모진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권능의 팔로 그 택한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심중에 그 아픔, 그 부르짖는 그 소리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처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견뎌 나가라,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품어 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